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약속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빠르게 꾸준히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약속한 대로 통성경학교 2학기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은요. 52가 패밀리 스쿨을 위한 통성경학교 교재가 되겠는데, 사실 통성경학교 전체 크리는 첫 번째 통성경 길라잡이 52가 과정 1학기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들어오면은 투트랙 십자가,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 여기까지는 통성경 길라잡이의 핵심들을 또 한번 요약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기도, 성경전도, 성경통도, 이렇게 해서 2학기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통성경 길라잡이, 아니요, 통성경 노래를 한번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지난번 한번 모였을 때 보니까 잘 부르시는 분 부르고, 아직도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꼭 여러분 이것을 익숙하게 잘 마음에 새기시면 성경 전체가 딱 주제가 잡힙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개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그은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쌓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그렇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첫 번째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원 스토리. 자, 우리 십자가 원 스토리에서는 모두 5과를 공부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십자가 그 순간, 두 번째 움직이는 성막 500년, 이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1과 2과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십자가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말씀,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정리하고,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다 이루었다. 그때 또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상 7마디 말씀. 핵심은 용서하시고 기도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 제국 반역자 처형의 형틀인가 아니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지성소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맞는 처형 형틀이죠. 그러나 그것만 보면은 겉만 보는 것이고, 더 깊이 그 십자가 보는 시각은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지성소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7가지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죠.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가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편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주님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우리 죽음 임박에 왔을 때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 전한 자들에게 이런 확신을 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참 남은 부모 잘 모실 것을 부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은 우리 십자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나를 연락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의 영생수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는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성경 전체,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 순간이 언제인가?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바로 이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 도표를 보면은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 이전, 창조부터 아브라함 2000년 이 얘기 다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 이후로 요한계시록 그 이후 2000년 오늘 이 얘기까지도 다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할 때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을 다 이루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경전으로서 창출, 내민신 되겠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들이 예언한 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과 또 선지자가 말한 모든 예언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다 이루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고 죄로 인한 죽음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말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류의 죄 문제 다 해결하고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사역을,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그 순간 다 이루었다. 성전 휘장도 찢어집니다. 십자가상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 이루게 하심이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하나님 어린 양으로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아무나 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건
뭘 의미하느냐? 대제사장이 더 이상 1년에 한 번씩 휘장한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값을 사함받는 길, 용서받는 길이 뭡니까? 성전에 가서 바로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짐승의 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죄를 사함받게 한 것. 그리고 그 일을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최고의 책임자 대제사장이 단 1년에 한 번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도 아닌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 드는 피를 흘려 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인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피의 공로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움직이는 성막 500년. 자, 첫 번째 십자가 원소토리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성막 500년. 자, 모세 갈대 상자, 하늘에서 내려온 율법,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죠?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제들의 미움과 갈등으로 그를 애굽 대상들에게,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고, 그리고는 그 형제들이 애굽의 곡식사로 갔다가 이 요셉을 만나게 되므로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유명한 요셉을 알던 시대 왕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선대했지만 그 후에 요셉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계속 늘어나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족속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왕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들을 그냥 계속적으로 번성하도록 두게 되면 외적이 침입할 때 또 우리 제국 안에서 히브리인들이 외적들과 내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구 정책을, 탄압 정책을 씁니다. 사내 아이는 나면은 죽이고 그 다음에 여자 아이는 살려두라고 그랬습니다. 종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당분간 숨겨 길에다가 더 이상 숨겨 기를 길이 없어서 갈대 상자의 안팎으로 역청 고무타로 고무타 콜타를 비슷하죠. 그걸 바라면 방수가 돼서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모세를 태워서 나일강에 띄웠고,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 강변에 거닐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 집에 데려와서 자기 양자로 키우고 유모를 구하는데 모세의 친어머니가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가지고 아이를 집에서 기르고 그 대신 아이를 기르는 모든 양육비를 바로 공주가 대신 지급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모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히브리인들이 민족은 있었지만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압제를 당한 것이고 애굽이 제국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국의 걸림돌은 인정사정 없이 제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항상 우리는
그 역사 이면의 사건 이면의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이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라 했을 때 바로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 모세 협상 카드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의 협상 카드는 문명, 이집트 문명,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적과 인간의 문명은 서로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이때까지만 해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계속 말을 바꾸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태생 다 죽는 유월절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번째 재앙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유월절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제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장자를 계수하니까 22,273명이 나왔습니다. 만약 히브리 민족 장자들이 반만 죽었어도 치료급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출애굽에 있어서 유명한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은 뭡니까?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뭐가? 애굽에 내렸던 장자와 초태생의 죽음,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지나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있기 위하여 어린 양들이 희생을 당했고 물론 피 흘리고 죽고 그 고기를 이렇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먹고 유월절 재앙을 피하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우리 예수님도 나중에 뭘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래서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 이 성찬식으로 이렇게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은 가족 수대로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라. 수컷 어린 양. 절대로 흠없는 것. 그 다음에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밤에 양고기는 부르고 무교병 썬나물과 함께 먹으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빨리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모두 불사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에 남은 것은 땅에 묻거나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모든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귀한 음식을 그렇게 땅에 묻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구약시대 유월절의 어린 양 수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사실은 구약의 유월절은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적 구원을 위하여 일단은 그 유월절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린 양이 피 흘려 죽고 그 피가 저들의 장막 문자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것처럼. 그래서 참 실체는 짐승이 아닌 어린 양이 아닌 하나님이 예배한 어린 양 곧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 주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식후에 잔을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을 죄사함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제사장 나라 법을 받고 613개의 법과 제국의 법 비교할 때 하나님의 법이고 인간의 법이고, 특히 십계명 돌판을 주셨는데 이것을 언약궤 안에 안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뭐냐? 제사장 나라 대헌장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십계명은 제사장 나라 대헌장이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그래서 십계명은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구약의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지요? 했을 때 예수님 대답,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더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 전체를 지킬 때에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특별히 이웃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5계명부터 10계명.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정말 최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국과 제사장 나라 비교를 할 수 있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이 여러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는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위하되 제국은 자기 나라 중심으로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제국과 제사장 나라 차이점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 나라를 계속 제국과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제국은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의미가 뭡니까? 머리는 정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쇠로 되어 있는데 떠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때렸을 때 다 깨어져 버리고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신상을 때린 돌은 태산 무더기를 이루었다. 그 무슨 답을 합니까? 바로 이 세상 제국 바벨론부터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다 멸망하고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담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 확장되고
그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핵심 법은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법인데 바로 십계명과 그리고 613개의 율법. 이 십계명과 돌판을 넣어서 보관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법궤도 항상 양쪽에 채를 길다란 막대기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운반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지파 중 고아차수만이 법궤를 메고 이동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동식 성소. 왜 이동식입니까?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이었습니다. 이동식 성소.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두었던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통틀어서도 임재의 상징이지만 핵심은 바로 지성소. 이스라엘의 진중앙에 위치를 했습니다. 성막은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고 그래서 이 성막의 역사는 움직이는 성막 500년. 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까지 500년 동안 움직이는 성막 500년이었다. 그 다음에 제사의 장소요, 용서의 장소였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죄 또 이런 죄를 범했을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피를 흘려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번제로 불사르고 할 때 죄값을 청산한 증거로 제사함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기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을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거는 대제사장이 1년 1차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있습니다. 물론 성막에 들어갈 때 문도 그 당시에는 다 휘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지성소와 성소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정거궤, 법궤, 언약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정거궤를 두는데 그 정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두 돌판 언약궤.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 성전 거기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주님이 인카네이션 함으로 바로 그게 성탄이요. 그리고는 마지막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부활할 때 바로 이런 역사 일어났죠. 십자가 못 박을 때 찢어지고 그리고는 다시 부활하고 성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시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믿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진정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이 임한 우리 몸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요한 역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아울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인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게 하고 그 구원을 받게 하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 형제, 이웃, 친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도록 하는 그런 신약시대 성전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은 언약궤 이동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길갈로 다시 실로에서 에벤 에셀로 여기서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벗개를 빼앗겨 가지고 저 아스도스로 갔다가 그리고 가드로 옮겼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여기까지는 지금 블레셋 땅에서 막 벗개로 인한 그런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들이 최종 결론은 이게 바로 이 벗개의 바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겠느냐. 이거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보자. 그래서 새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직도 젖을 먹이는 암소를 취하여 그 수레를 끌고 벗개를 운반하게 했더니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베스메스에서 기란 여아림으로 가서 이걸 여기서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도중에 우사가 이게 뭡니까 벗개를 만졌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놀래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 보관했다가 석 달 만에 오벳 에돔과 그 모든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왜 여기서 사고가 생겼을까? 왜 우사가 죽었을까? 그것을 알고 법대로 벗개를 운반하지 않았다. 벗개는 세수레가 아니고 그냥 이방인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택한 고아시 자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벗개를 안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의 그 역사적인 줄기를 쭉 찾아보면은요, 언약궤는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항상 위치했던 것입니다. 모세 때 언약궤를 제작했습니다.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제작했습니다. 조각목은 그 당시 광야에서 나는 그 하나의 가시나무 일종인데 아주 나무가 단단합니다. 그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언약궤. 그리고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 벗개 위에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섰을 때 요단강이 물 흐름이 끊쳐지고 무리들이 여러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길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게 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요단 강바닥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징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제사장들이 뭡니까?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로의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했고 그때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만 결국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벗개가 빼앗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 피느하스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멸시했고 그리고 또한 여인들을 희롱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두 제사장 죽임을 당하고 벗기는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블레셋 지경에 들어간 언약궤로 말미암아 벗개로 말미암아 또 정극이라고도 하죠.
막 그냥 독종이 발생하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의논해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새 수레에다가 실려서. 그리고 그 기란 예아림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소원했지만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법궤도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려고 하다가 도중에 우사가 죽음으로 오벳 에돔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상 13장 12, 14절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려셨더라.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실패의 원인이 뭐였냐 분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 법궤를 운반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메고 법궤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다윗의 노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법궤 앞에 춤추다가 이 아래 바지가 내려가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함으로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가 된 것입니다. 그때 성전 이제 준공식 할 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성기지 못하여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몸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몸으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